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4월 셋째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날씨가 이제 무덥고, 오늘도 우리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한 30도 나온다고 그래요. 에어컨을 켜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아름다운 꽃들 우리 잘 심었죠.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인데, 꽃과 나무를 심고 또 바라보고 참 기분 좋은 계절이 되었죠. 우종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종용이라는 분은 나무의사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무가 잘 안 자라면 이분을 찾아서 또 컨설팅 받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30년째 여기저기서 불려주면 가서 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에게 어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전화 주셔서,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얘 잘 안 큰다, 뭔가 병든 것 같다, 좀 와서 좀 잘 좀 회복시켜 달라라고 전화를 주셔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나무의 상태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 전화를 주신 그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게, 그분이 시각장애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면서 하는 나도 참 힘든데 이제 보지 못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 상태가 안 좋은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거예요. 꼭 봐야 알아? 꼭 봐야 알아? 관심 가지면 다 보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긴 봐도 지금 잘 모르는 상황에 연구에 거쳐서 30년을 보내왔는데, 보지 않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꼭 봐야 알아? 관심만 있으면 다 보게 돼 있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관심만 있으면 다 보인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옆집 누가 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한 것 같지만 관심 없이 살아가는 이 적막함 속에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다 알게 되어지는 것, 보이진 않아도 보게 되어지는 것. 오늘 장애인 선교 주일의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내일은 장애인의 날이에요. 4월 20일 법정 기념일이죠. 이게 1972년부터 재활의 날로 시작되어서 1989년에 장애인 날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46회가 되어진다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감리교회도 매년 4월 셋째 주일은 장애인 주일로 우리가 기념 주일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 정신 안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보지 않는다고 못 보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보고 있는데 못 보는 사람 아닌가? 그 올바른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한 기념 주일인 것이죠. 지난주일 뉴스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 장애인에 대한 이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렇게 보고했나 봐요. 그래서 그 보고에 우리나라에 이제 거의 58%, 59%의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결과였죠. 2019년에는 68% 정도 되어서 한 10%가 줄긴 줄었어요. 그만큼 뭐 인식이 좀 좋아지기는 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튼 이 반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는 장애인의 차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애인 선교 주일을 통해서, 또 내일 장애인의 날을 통해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는 이 곳에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우리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중에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유 사역 가운데 두 종류로 나눌 때, 첫 번째는 구약적인 정통적인 이 장애의 인식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의 인식인 것이고요. 근데 구약에 보면 구약은 좀 차별적인 장애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뭔가 흠집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 문화잖아요. 제사 드릴 때 흠이 있는 것
안 되잖아요. 우리도 뭐 제사 드리는 분, 누군가에 선물해 주시는 분, 뭐 사과를 하나 하더라도 좀 이렇게 썩은 거 안 되잖아요. 깨끗하고 좋은 것을 선물하고 또 일반 사람들 제사장에 올린 듯이 이 장애인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이 인간 공동체 가족 구성원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구약적인 차별적인 전통 방식은 그러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장애인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시고 틀렸다가 아니다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정이 아닌 평등의 관점으로 신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장애인 선교 주일이 또 장애인의 날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 부활절은 늘 바뀐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좀 빨랐지만 작년에는 또 이맘때쯤이 부활절이었거든요. 여튼 이 부활절 가운데 이 장애인 선교 주일이 있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 장애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부활이 완성되어지는 그날에는 아무것도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차별되어지는, 또 구약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차별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볼 때, 우리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을 바라볼 때는 그저 불쌍한 사람, 차별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58%, 60%를 좀 넘어서 70%, 80%가 아직도 차별이 있어? 이제 안 되지. 이제 그것이 좀 내려가고 이제는 20% 정도, 이 정도밖에 차별이 없어 라는 세상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온전히 주님이 또 온전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 그 날에는 장애가 아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장애의 날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이유가 어떤 병원 개업하시려고, 환자를 좀 많이 모으려고, 돈 받으시려고 치유 사역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치유 사역하는 그런 이 마법을 부리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그거와 좀 차별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앞으로 부활에 완성되어질 그날에는 이러한 연약함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에서 말씀 사역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를 돌리리라? 영광을 돌리니라. 이 모습이 부활이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영광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치유 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유명해지고 뭐 감성금 받고 돈을 받고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 이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평탄한 삶이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키가 작은 삭개오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키가 작다? 이건 그냥 신체적인 키가 작음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용기를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죠. 시각장애인 바디메이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부르짖고 크게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어지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갈 수가 없죠. 손가락질 받으니까. 또 정결법에 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도 못 나간 그러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이 자신의 동네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 속으로 달려가죠. 사람들이 저지하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할 때도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완치가 되어지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장애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장애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과 끈기와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선택인 것이죠. 예수님 만나려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장애물입니다.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 중에 사탄은 얘기하죠.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할 때에 너는 안 돼를 계속 들어보면 결국은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나약한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양의 작사가가 19세기 미국의 이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페니 크루스비라는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 의사의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95세까지 사셨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어둠 속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부모님이 또 그때 돌아가시고, 또 자신을 케어했던 할머니 돌아가시고, 자기를 돌볼 아무런 사람이 없을 때에 자신도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전도받아서 나아가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지 않아. 내가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너 찬양의 은사가 있어. 시를 쓰는 은사가 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또 사랑을 위한 많은 이 찬양의 시를 적었단 말이에요. 무려 8천여 곡을 찬양시를 졌는데, 이게 너무 출판사에 너무 많이 내니까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독점적입니다 막 이래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낸 찬양도 한 200곡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8,200여 곡의 찬양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너는 안 돼. 부모도 있죠, 없잖아요.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찬양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자신도 위로받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찬양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찬양의 찬송가에도 무려 23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찬양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 찬양 여러분 부르실 때마다 이 왼쪽 상단에 크로스비라는 그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찬송 540장에도 왼쪽 상단에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신은 보이진 않아도 오늘 이 찬송가를 지으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가 흉악하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눈과 같이 희게 되겠네. 예수께로 가면 다 예수께 가는 그런 방향의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러한 예수께로 가면 찬양을 다 주님 앞에 가는 찬양으로 우리 한국 이 기독교의 찬송가에 23곡이 수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94년을 어둠 속에서 보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한 거죠.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맹인으로 남을 것이다. 누군가 물어보겠죠. 왜요? 내가 죽을 때에, 그래서 부활했을 때에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 바로 축복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온통의 삶이었던 그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정케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시를 또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된 것이죠. 나는 언젠가 주님 볼 그날만 기다립니다. 지금의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장 처음 보는 것이 주님이면 족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 찬양의 신의 고백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인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그 성경적인 배경의 찬송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있죠. 우리 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려서 또 저희 어머니는 좀 투석을 하고 계셔서 장애 등급을 받고 계셔요. 요즘에는 이렇게 몇 등급이 아니라 그냥 중증 뭐 이렇게 세 종류로 이제 나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친척 애들 중에는 다운 증후군도 있어서 그렇게 주변에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또 장애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페니 클스비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 만날 때 그 장애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장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이렇게 천국 가면 내 남편이 그 남편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내 남편이 될지. 그러면 내가 뭐 80세, 90세 가면 90세 늙은이로 갈 겁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나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계단 올라오신 분 힘드셨죠? 다리도 아프셨죠? 그럼 우리 천국 계단 올라갈 때 아플까? 안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회복되어서 주님 만나는 일들,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간절히 소망함 가운데에 그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이 땅에서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사람을 만들었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아니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고백하면 아멘 하잖아. 근데 왜 맹인이나 눈 밝은 자나 못 듣는 자나 그런 사람들 내가 만들었다고 왜 너 인정 안 하니?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남자 여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사람도 내가 만들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해야 할, 또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등록 장애인이 264만 명이라고 합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인 것이죠. 등록 장애인입니다. 등록하지 못한, 또 등록되어지는 과정에서 탈락되어지는 장애인들이 더 많겠죠. 이분들이 이 땅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0%가 차별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30%라고 해요. 비장애인이 60% 정도 되니까 이거 지금 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장애인 고용률이 절반 수준인 이 땅 가운데 이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고 또 일할 곳이 있어도 이동수단이 참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장애인 가족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24시간 돌봄의 무게가 오롯이 가족에 떠안는 구조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지원과 또 많은 간병인 제도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그 장애인 복지 예산이 이 GDP 기준으로 OECD 그런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로만은 이렇게 포용사회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일이 남의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남의 일이 되어 버립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주변의 친척들, 또 살다 보면 장애를 얻게 되어지죠. 이 장애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 선천적 말고 후천적인 후에 어떤 일도 인해서 장애가 되어지는 퍼센티지가 무려 8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이 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처럼 장애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장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 우리 가족 함께 마주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도 태진 형제가 우리 장애에 있어서 좀 힘들게 다녀서 지금 투병과 또 요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아픔에 함께, 그들의 고통에 함께 머무는 어떤 임재의 그런 사역이 되어야지 너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욥기서에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 7일 동안 욥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줘요. 그때 욥은 참 감사하게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게 7일 지난 후에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근질근질한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서.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네가 전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자꾸 한 명이 그랬으면 괜찮은데 또 두 명이 그러고 또 그 얘기한 것도 세 명이 그러고 자기 부인까지도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위로가 됐는데 오히려 얘기하니까 고통이 더 배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뭐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이건 이래서 저래 저건 저래서 저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고 그저 공감해주는 그런 임재의 사역, 공감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저 레위기 19장 14절처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가 못 듣는다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맹인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장애물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아예 안 보이니까 라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불편함을 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도 말고 축축하지도 말고 또 비하지도 말고 서로 대등하게 또 공존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러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서부터 맹이 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를 가리켜 예수님께 이렇게 묻잖아요.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어서 아이고 제자들 왜 그랬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은 당시 앞서 말씀드린 구약의 전통적인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각장애는 죄로 인함이다. 삼손 이야기 아시죠? 나시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 죄를 져서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은 더 죄인이다라는 게 아주 인식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는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 당시 오히려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담론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기에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죄인 걸 내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이들이 궁금한 거는 누구의 죄냐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벌써 인정한 거죠. 100% 인정하고 그럼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어떤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죠. 고통도 받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100% 죄가 아니죠. 100%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죄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간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다른 이웃들까지도 다 시각장애인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못 받고서 시작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장애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배 못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의 이 일들 또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성경에서는 12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할 정도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그 장애인들은 소외받는 이들 그 계층, 어린이 여인들 거기에 또 끼지도 못하는 그 아래급이에요. 아래급. 여인들 어린이들 숫자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그들보다도 더 밑에 범주의 소외계층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평생 보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 이러한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있었던 그가 정말 정죄받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냥 지나가다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자기를 대상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고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이해하실, 누구의 죄다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질문한 건데 예수님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고통의 모습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어떤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47회 정도 이 장애인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장애인을 대하시는, 절대적으로 율법의 이 기준으로, 차별의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입니다. 타종교는 모두 다 이 고난을, 병을 업보로 얘기를 하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의 부모, 또 그의 부모의 부모, 그런 것이 있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질병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모습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기울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 지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라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과거의 어떤 그 무엇, 뭐가 잘못되어서 지금 이 고통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있어요. 과거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이 관점에서 우리 고통을 바라보면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또 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부모 탓하는 그 모습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불편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원망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들 기대해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리셔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슬픔 대신 화관을, 우리 그 찬양이잖아요. 죄 대신 화관, 우리 그러한 찬양을 부르면서 근심 대신 찬송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펴시오면서 읽으신 일이 4장에 나와요. 요 구절을 읽으셨는데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럼 요대로 읽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를 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대신 4장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즉 마음이 상한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다리 저는 자, 중풍병자, 혈병자, 열병자, 수종병자, 말 못하는 자, 못 건 사람, 심지어 죽은 자, 이 모든 사람들 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 다 마음이 상한 자, 차별받는 사람, 뭔가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뭔가 너는 이게 문제라고 차별받는 마음이 상한 자들, 그를 고치시는 그런 자 가운데 눈먼 자까지도 여기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할애해서, 요한복음 늘 말씀드렸죠. 이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이거든요. 앞에 있는 선배들의 마테마가 누가의 이야기를
20%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형들이 세 번이나 얘기한 걸 가지고 내가 또 얘기합니까? 사복음서지만 공간복음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공간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예요. 요한은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만큼 난 똑같은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요한이 한 장 전체를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거 대단한 것이죠.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 시대 264만 명의 공식적인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를 위한, 또 여기에 나온 장애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 장애에 대한 이야기, 장애에 대한 시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자들, 바리새인들,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이후의 말씀 보면 이 고치는 방식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어겨서 눈을 바르고 가서 바로 난 것도 아니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낫게 되었잖아요. 그 뒤에 이웃들이 그 눈뜬 사람을 보고 얘가 걘지 아닌지를 헷갈려하는 상황이 생겨요. 아니 옷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키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눈 하나 떴다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나 그때 걔예요. 아닌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셔서 보이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어요. 안 믿어요. 다른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네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와. 너 진짜 얘가 네 아들이야? 그것까지 막 묻기도 하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눈 하나 떴다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헷갈리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이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침받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다른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전히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데도 계속 다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 있지 않나요? 1+1 다른 게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냐? 9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걸 모르냐? 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누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동사 뭡니까? 밝히 보고예요. 밝히 보고. 보고 있어요. 좀 제대로 봐. 제대로 봐. 너 제대로 못 보고 있어. 밝히 보고 너에게 보이지 않는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 보듯이 날마다 너 자신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그 영적인 거울 앞에 서 있어야지. 왜 못 보며 살아가니? 이렇게 만연한 봄, 초여름 같은 날씨 가운데 온 세상이 꽃으로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이 우리가 궁금한 것을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이게 봄 날씨가 되면 개구리 경칩처럼 반짝하고 나오고 겨울에는 다 떨어지고 이파리 자기가 막 피다가 떨어뜨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에 식물학자들이 얘네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수용체가 있는데 광수용체가 있기도 하고 촉각수용체, 우리는 그것이 뇌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신경으로 뇌를 자극해서 본 것에 대한 판단, 촉각에 대한 판단, 후각에 대한 판단, 근육에 대한 판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똑같지 100% 똑같진 않지만 우리는 할 일이 많으니. 그러나 이 식물은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니 우리와 똑같이 뇌가 없고 코가 없고 귀가 없고 눈이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수용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광수용체도 있고 햇빛이 나면 이렇게 벌쩍 또 촉각 수용체가 있어서 누군가 건들면 싹
또 후각 공중체가 있어,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다른 벌레들이 막 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심지어 기억력 수용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저번에 걘지, 또 이 날씨가 저번에 그 날씨인지를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좀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지만, 그러한 식물, 이름 모를 식물에도 그런 수용체가 있어서 기억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건 그러한 우리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간가? 보는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듣는 것도 제대로 못 듣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은 욕은 안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잖아요. 제대로 우리가 잘못 보잖아요. 많은 것들을 오해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애들이 너무나 시끄러워요. 막. 그래서 옆에서 먹는 사람이 아니 저렇게 애를 그냥 둬. 남편한테, 아니 그 남자한테, 아버지한테 아주 애를 좀 제대로 보라고 말이죠. 막 그렇게 컴플레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건 오늘 자기 와이프가 죽어서 장례식 갔다 오는 거다. 애들이 저도 아직 이 상황을 잘 모르겠다. 갑자기 부인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못 보죠, 그 상황을. 그러니까 그저 애는 떠드는 것 같고 아빠는 애들을 가만히 두고 있는 거에도 방치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그렇게 봅니다. 귀가 있어서 잘 듣습니까? 안 듣죠, 못 듣죠, 이상한 거 듣죠, 오해하죠. 말하는 건 더 하죠. 분명 오늘 찬양했는데 나가서 불평하고 없는 얘기하고 욕하고, 우리 두 다리가 멀쩡해도, 두 손이 멀쩡해도 섬기고 또 살아가는 일에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들어서 상처받고,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해가지고 이게 매 뱉은 것 다시 주워담지 못하는, 이거 우리의 삶,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수용체가 없을까? 광수용체, 촉각수용체는 발달돼서 정말 맛집 있으면 맛집 찾아가고, 정말 좋은 영화 있으면 그거 보러 가고, 꽃구경 가고, 돈 벌고, 달려가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건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수용체는 민감하지 못해요. 정말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죠. 이사야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26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그대로 모습 받아주시죠.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오늘 장애인 선교주를 통해서 그 장애인을 불쌍하게 그 사람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수용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들,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못 듣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수용체가 발달되지 못해서라는 거죠. 비 오고 있어요? 우리 삶이 평생 동안 비 올 겁니까? 그 구름 이후에 여전히 해는 그냥 떠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근데 우리는 그냥 밑에서 구름 안에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은 그저 매일 우울해, 매일 이렇게 습해, 매일 불편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끝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면서 장애인 선교주의를 보내야 될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말씀 4절 5절의 말씀처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함이라. 밤에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수용체가 온전하게 이 세상에 열려있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계절이 바뀌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나의 정체성과 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페니 크루스비의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내가 주님을 못 봐요. 우리는 주님을 못 봤어. 잘 못 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어떤 감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 자녀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꼭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예수님 내 안에 흰 옷을 입고 서 계셔야만,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야만 하는 일들 아니죠.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다.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나타내실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행복주택 당첨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 임 권사님을 통해 드러나실 일들에 대한 일이고, 때로는 우리 권사님 항암 치료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더라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일들인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이곳에 또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에 말 못할 고민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벌받아서도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지, 로또 월요일날 사가지고 토요일까지 그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신발 세탁소 그 옆에 있는 복권 2등 당첨지부 돼가지고 우리 안에 2등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여기 사북에서 2등 잘 돼요. 여기 시장에도 되고 여기도 지난 몇 주 전에 됐는데 뭐 그거 복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실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장애인 선교주의를 통해 내일 장애인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장애의 모습을 하나씩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이 장애 없는 그 세상 그날을 위해, 부활에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비추사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열방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에 주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적인 소경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규모거리 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과 소통하며 세상에 빛이시며 생명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빛된 삶, 빛된 소망에 살아가는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